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천수경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천수경 하기 전에 원래 서촌 조사 스님들의 제불 조사 스님들의 전법 개성을 했죠. 그 전법 개성에 이어서 이제 보리달마 조사 스님이 28대 조사인데 그분이 중국으로 오시게 됐죠. 중국으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백운, 화상, 초록, 직지, 심체, 요절, 흔히 그냥 직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뭐 직지, 심경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지가 알게 된 거는 백운화상인데 이 백운화상이 초록, 편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아서 편집한 이런 의미고요. 그 백운화상이 어느 분이냐면 고려 말에 계시는 백운 경한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부처님 과거 칠벌부터 그 다음에 역대 조사 스님들, 그 다음에 중국의 조사 스님들, 그래서 이런 선종의 맥을 이 외계에 있는 많은 전등조사 스님들의 개성과 깨달음의 인연을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이게 또 왜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본이거든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서천에 인도의 이제 과거 칠불서부터 시작해서 서천의 달마대사 28조죠. 까지 끝이 났고 달마조사가 중국에 와서 이어지는 그 중국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초조 달마대사 서천의 28조고요. 중국에서는 처음 왔으니까 초조 이렇게 합니다. 중국의 인연이 성숙하여 제28조 보리달마대사가 27조 바냐다라 존자에게 말씀하였다. 저는 이미 법을 얻었으니 어느 나라에 가서 부처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중생을 깨달음 얻게 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게 부처님 일이죠. 그래서 불사입니다. 불사. 우리 불사하면 흔히 저 대웅전을 짓거나 불상을 모시거나 기화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불사라 하는데 그것도 불사임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전각을 짓는 것이고, 그럼 부처님 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중생이 해탈 열반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완전한 불사의 목적이고 끝이죠. 그래서 불사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전각을 짓거나 불상을 모시는 걸 이야기하지만 선사들이 말하는 불사란 생사윤회에서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고 하는 것, 이것을 불사라 합니다. 그대는 비록 법을 얻었으나 아직 멀리 갈 것은 아니고 우선 남인도에 머물다가 내가 열반에 든 뒤 6, 7년 기다려서 마땅히 중국에 가서 큰 법의 약을 베풀어 주되 최상의 근기들만 제접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알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니 6, 7년도 저 남인도에 가서 머물다가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가라. 그리고는 큰 법을 베풀라. 이 큰 법이란 말은 바로 해탈 열반의 길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선행을 해서 공덕을 짓고 지금 중생들이 처한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곳에서 벗어나는, 즉 중생들이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인 부경의 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해탈 열반의 길을 가르쳐주라는 거죠. 즉 또 하나는 대승의 법을 가르쳐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근기들만 제접하라.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법을 전하라. 빨리 가서 너무 일찍이 쇠퇴하지 않도록,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데 가서 미리 가면 법이 열매를 맺기 전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수확을 하려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시간이 지나서 다 무르익어야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게 되면 그 열매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익지도 않고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절 인연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시절 인연이란 바로
법을 배우고 실천할 중생들이 근기가 무르익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가서, 너무 빨리 가서 일찍이 쇠퇴하지 않도록, 너무 일찍 가면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법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쇠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라. 그대가 교화를 펴는 곳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네가 바르게 인연 따라서 그곳에 가서 바른 법을 잘만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즉 중국에 그곳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달마 대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중국의 인연이 성숙하여 교화를 펼 때가 되었다, 이르렀다. 즉 6,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신 거죠. 하고 이에 먼저 바냐다라 존자의 탑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함께 수행할 도방과 작별을 하였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위로하면서 부탁의 말을 하였다. 마땅히 좋은 업을 부지런히 닦고 산보를 잘 보호하라. 내가 가서 오래 있지 않아 19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왕이 달마대사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이 복받쳐서 말씀하였다. 그 왕은 이제 그 달마대사가 원래 왕자였잖아요. 출가하고 나서 그 형이 하다가 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죠. 그 달마대사를 이제 국사로 모시고 잘 있었는데 그 달마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간다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나라는 무슨 죄가 있으며 저 나라는 무슨 복이 있는가? 숙부께서 이미 그 나라에 인연이 있으니 내가 만류해서 되지 않거니와 오직 바라건대 부모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일이 끝나면 빨리 돌아오소서. 달마대사가 원래 이제 향지국 출신의 왕자거든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출가를 했고 왕위는 이제 그 형제들이 받았고 형제들이 죽고 다시 조카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는 이제 달마대사의 훌륭함을 보고 이제 국사로 모시고 있었는데 달마대사 중국으로 가고자 하니 이제 그 서운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나라는 참으로 복이 많은 것 같다. 이리 훌륭한 스승이 그곳에 가는데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 얼마나 복이 많고 우리는 복이 없어서 이런 훌륭한 스승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인연이 다 끝나면, 법을 전하는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빨리 꼭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곧 큰 배를 준비해서 온갖 보물로 가득 채우고 몸소 대소신료들을 거느리고 가서 부둣가에도 전송했다. 이제 왕이 중국에 간다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보물을 큰 배도 준비하고 보물을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환송을 한 겁니다. 달마 대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무릇 겨울과 여름을 3번이나 겪으면서 남해에 이르렀으니 그때가 실로 양나라 보통 8년 정민년 9월 20일이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 그 배가 그 대양, 뭐 인도양이나 태평양을 지날 만한 큰 배가 아니고 막 풍랑을 겪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침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밖으로 가서 또 항구에 머물다가 다시 그곳에서 식량이나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 또 날씨가 괜찮거나 기후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여기 남해란 우리나라 남해가 아니라 중국의 남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실로 양나라 보통 8년 정민년 서기 527년 9월 21일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덕이 없다. 광주자사 소왕이 주인의 예를 갖춰서 영접하고 나서 표를 올려 무제에게 알렸다. 그때 이제 광주 지방에, 지금의 광동 지방, 그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광주자사 소왕이 훌륭한 그러한 그 선지식이 서역으로부터 왔다 하니까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를 올린 거예요. 양나라의 황제였던 무제에게 올린 거죠. 무제는 평소에도 아주 신심이 깊고 그다음에 평소에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고 또 절에 불사하거나 스님들이 출가를 한다면 후원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무제가 그 보고를 받고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달마대사를 맞이하여 10월 1일에 금능에 도착했다. 양나라의 도읍이 금능이었었거든요. 금능에 이제
모신 겁니다. 모시고는 양무제가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승려들을 만든 일을 가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절도 불사를 하고 스님도 출가하게 하고 또 절에 많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모시고 또 시시때때로 본인 스스로도 부처님 경전을 읽고 하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달마대사한테 물은 거죠. 달마대사께서 서역에서 오신 깨달은 선지식이라니 심지어는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달마대사가 대답했다. 말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어찌 공덕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만 인간으로나 천생에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과보이며 모두가 빠져나가 버리는, 즉 빠져나가 버리는 새는 원인일 뿐입니다. 유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은 있으나 실다한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자, 달마대사한테 이제 짐짓 자랑을 했죠. 내가 이렇게 스님들도 모시고 절도 불사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경전도 열심히 독송하고 하는데 얼마나 공덕이 있느냐 하니까 달마대사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째 공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만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공덕이다. 그리고 그 공덕은 샌다는 거예요. 유로 말이에요. 샌다는 거죠. 새니까 어때요? 종국에는 다 빠져버리는,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덕들은 윤회계 내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좋은 곳에 저 천상의 신들의 세계나 좋은 곳에 환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은 되지만 근본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근본이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해탈열반을 얻는 거거든요. 해탈열반을 얻는 데는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달마대사는 해탈열반을 얻는데 해탈열반을 얻으려고 하면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는 걸 아상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 몸이 인간의 모습이니 내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인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 몸과 그 다음에 저 밖의 대상들이 실제로 다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중생상이고 내가 인간의 몸이니 나니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수자상. 이 사상이 있으면 그건 중생이지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이 사상의 근원인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무죄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고 선행할 때 마음, 선행할 때 행위, 그 다음에 선행한 결과 그거 다 내가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내 몸으로 실천해서 그리고 내가 행한 내 것들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 마음을 나로 여기는데 어떻게 해탈열반을 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아님을 알려고 하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돌아가서 진여자성을 깨달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해탈열반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공덕들은 마음이 공덕을 선행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으니 공덕이 돼서 저 천상세계에 복이 된 거죠. 환생을 하거나 인간세계에 있더라도 부귀영화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 또한 그것들은 언젠가는 생로병사 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또 꿈과 같은 겁니다. 잠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참다운 공덕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정한 죄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참다운 공덕입니까? 하니까 청정한 지혜는 바로 진여자성에 비춰진 반야의 지혜입니다. 미묘하고 원만해서 아주 미묘하고 원만, 무엇에도 장애가 없이 두루두루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즉 내가 무엇을 행해서 만들어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덕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그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중생계의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행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양무제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입니까? 그러면 성스러운 진리로 제일 가는 도리가 뭡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가 말했다.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란 없습니다. 본래 넓고 텅 비어서 즉 무슨 말일까요? 그 진여자성은 제일 가는 진리는 본래 스스로 갖추고 원만하게 있다는 거죠. 가득 막힘없이 두루두루 가득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텅 비어 있어 그곳에서는 성스러움도 혹은 속스러움도 혹은 선도 악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스러움이란 본래 없습니다. 성스러움이란 중생들이 욕망과 집착에서 행하는 것을 속스러움이라고 세속. 그 다음에 그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행위를 성스러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라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짐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자 그럼 당신은 누구요?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요? 그럼 제가 목종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제가 목종입니까? 태어나고 나서 내 몸이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 목종인가요? 태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속명을 썼다가 출가해서 받은 이름이 목종입니다. 그럼 목종 전에 나는 그러면 목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있었고 전생에 내 몸도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이름도 어떠한 몸도 몸을 어떻게 받나요? 내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구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를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이야기하면 내 몸은 수시로 바뀌니 맞지 않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니 내 마음도 수시로 바뀌니 맞지 않고 그러면 내 진여자성을 표현하려고 하면 진여자성은 표현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상대방이 알지 못하니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러자 양무제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다니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대하게 됩니다. 달마대사가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라고 양무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달마대사가 갈대입 하나로 강을 건너 장강을 건너가지고 위나라에 이르러 숭산 소림사에 머무시면서 얼굴에 벽을 대고 앉아서 종일토록 침묵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바라문이라 했다. 그래서 벽관 바라문, 벽만 바라보고 있는 바라문이다 라고 하였다. 잘 아셨죠? 이게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양무제하고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부처님의 선법이 중국으로 서서히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중국의 선종의 그러한 인연들을 역대 전등조사와 깨달은 선식들의 그러한 인연들을 연기를 이야기할 것이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